경에 말하기를 이 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몸이 없으면 괴로움이 멸한다 하였으니 이 몸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며 사막도의 가보가 다 몸으로 얻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육군으로 인해서 생긴다. 육군은 안, 이, 비, 설, 신, 의를 육군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몸이라고 하는 거. 몸. 육군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 플러스 의까지 있으니까 마음도 있죠.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고 몸이 없으면 괴로움이 멸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며칠 안 남은 2024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있었던 업장을 다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업장을 소멸해야 돼. 2024년 동안 지은 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계, 이 날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업장을 다 소멸하고 다음 새해를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새 출발을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업장을 다 소멸할 수 있을까? 2024년 동안 지은, 1년 동안 지은 업장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요? 네, 자비 들어야죠. 원결을 풀어야 되는데,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치 중에 진죄와 속죄.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어쩌다가 죄를 짓는가 알아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는 속세의 일들,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속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 부모, 형제, 자식, 친구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관계들 아닙니까? 직장 관계 뭐 이렇게 절에서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또 동물들, 나무들, 자연들 이런 거나 속세의 일들을 잘 알면 만나는 모든 이들을 다 기쁘게 하고 만나는 동물들에게도 다 기쁘게 하고 만나는 사물들에게도 나무하고 하늘하고 물하고 모든 공기에게도 다 기쁘게 해줄 건데 속세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해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등등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원망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속세의 일을 잘 몰라서 생기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업장이 돼서 원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속세의 일을 잘 알려면 속세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 오해를 하고 마음이 좁아서 조급해서 빨리빨리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고 또 이렇게 참견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좁으니까 상대에게 안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안달하는 것도 마음이 좁아서 그래. 마음이 좁으니까 원결이 더 많아지고 업장이 더 두터워져요. 그래서 마음을 키우는 게 진실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야 돼라고 하려면 일단 마음이 커야 돼. 큰 마음, 향상심이라고도 해요. 더 나은 마음, 더 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발보리심이라고도 그러죠. 발보리심을 해야 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속세를 초월한, 속세에서 동떨어진 마음이잖아요. 속세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만을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 이제 출가자가 갖는 마음, 불제자가 갖는 마음. 그러면 불제자가 갖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요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아이고 뭐 서로 그렇게 싸우다 말겠지. 뭐.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프다가 말겠지. 뭐 끽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또 다시 또 태어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거기서도 떠나 있고 또 뭐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뭐하고 하든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해. 나는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중요한데요. 탄핵 되고 안 되고 중요한데 두 가지만 일단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속세의 일도 아니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큰 마음은 자식은 알아서 잘 크겠지. 자식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고 진리의 마음, 발버리심을 하라고 향상심을 가지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필요한 거죠. 이 속죄에 내가 충실해야 되는 이런 마음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크면 내가 늘 돈 벌러 다닌다고 뭐 이렇게 이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막 그래. 돈 벌러 다니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돈 벌러 다니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잘 벌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우리는 또 착하기 때문에 또 형제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또 빌려줬다가 못 받는 일이 많잖아요. 착하니까. 그래서 돈이 안 벌려. 돈이 벌어지지가 않아. 있던 것도 확 반토막 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착하니까. 착하면 당연히 돈을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속세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재물에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힘들어. 더 잘 살려면 이것도 진실의 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동떨어진 생각도 필요한 거죠.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오로지 나무 관세음보살. 내 계좌에 돈이 팍 다 빠져나가가지고 마이너스가 돼. 상관없어. 괜찮아. 오로지 진실에 향상심을 가지고 발버리심,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이 나가는 그렇게 출가해. 절에서 다 받아줄게요. 괜찮아요. 절에 방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절에 와서 다 살아요. 그냥 돈 없으면 절에 와서 살아요. 집에서 쫓겨나면 남편한테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와서 살아요. 절에 와서 방 하나씩 주고 제가 이렇게 통신비 정도는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향상심, 발버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진실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 탄핵이 되고 하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 뭐 전쟁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 죽고 살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아주 죽고 사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발버리심을 하면 큰 마음을 가지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그냥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부처님 만나기를 발언하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내 말은. 그 마음만 가지면 또 안 되고 속세 원결이라는 것은 또 지은 것은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원결을 짓지. 이 큰 마음 갖는다고 원결이 안 쌓이나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데 큰 마음 가져서 출가했어. 처자식이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 원망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 그리고 나서는 큰 마음을 가질게요. 발버리심. 저는 진리밖에 몰라요. 저 따라다니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진리밖에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세의 것은
속세의 것대로 빌렸으면 주는 거고 못 줬으면 이자라도 줘야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줄 환경이 아니면 싹싹 빌어야 되는 거고 뭐 등등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죄에 대한 마음도 진실의 문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몸이 있으니 여기 지금 해원속결은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몸과 마음과 뜻으로 신구의로 지은 것 원결을 푸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몸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63페이지 넘어가면 저희들이 비롯함이 없는 무명주지로부터 무명주지라는 것은 무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의 야곱으로 천상인간의 원결을 맺었으며 우리가 이제 큰 마음을 갖는 게 마음이 커야지 일단은 일이 hil비하지 않아서 원결을 덜 짓게 되고 오히려 공덕을 더 지을 수가 있어요.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 플러스 가족,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큰 마음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도 좀 좁은 마음이죠. 그럼 이기적이 돼. 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좀 타고나기를 그래요.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이 좁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좌충우돌해서 원결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나하고 가족만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다 이웃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원결이 좀 덜. 여러분들이 집에서 떡을 하면 우리 가족끼리만 먹어야 아니라 옆집까지 나눠주는 거. 네, 이웃까지 조금 더 한 생각하면 절까지. 절에 왔는데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커피 마셔.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사줘. 커피를 사줘. 뭐 이런 거.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주는 품앗이를 해주고 김장하면 옆집 김장도 좀 도와줘. 힘든가? 나와 우리 집에 것만 김장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많으면 힘들겠네. 친구 것까지 절의 것까지 가서 좀 도와줘. 네,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복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살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많이 받잖아요. 공덕을 지으면 인사를 많이 받아요.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하면 돈으로라도 줘야 돼. 돈으로라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인사를 받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사회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오지랖인가요? 이런 지역사회까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 커져. 근데 불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국가잖아요? 저는 국가까지 생각을 하니까 맨날 저보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국가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저도 광화문 국회의사당 앞에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국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국가를 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큰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큰 마음이 있죠. 바로 천상도 생각하는 거죠. 천상. 그리고 지옥도 생각을 해야겠죠. 아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절에서는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천도제라는 게 돌아가신 사람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사람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가족의 범위를 더 확장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유주무주 고음까지도. 그러면 이 아귀의 영역, 지옥의 영역,
우리가 종치면서 문종성 번뇌단 이러면서 이 종소리가 저 지옥까지 다 들어가서 지옥에까지 다 들리게 해서 지옥이 다 무너지다라고 하면서 종치거든요. 이 지옥까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범위가 이제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천상에까지 또 아래로는 지옥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길 바란다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큰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무명주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의 악업으로 천상과 인간의 원결을 맺었어. 원결이 우리가 나와 나 가족만 원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원결이 있고 나와 사회와 내가 국가에 원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결들을 풀 뿐만 아니라 천상에 원결을 지었어. 지옥악이 축생에 원결을 지었어. 그래도 우리 사회는 축생은 눈에 보인다고 가까이 있다고 축생에 원결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양이 뭐 함부로 하지 않고 강아지 함부로 하지 않죠.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고양이 강아지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 안 그랬나? 돌로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착하시군요. 네. 깨구락질을 안 했나요? 깨구락질 막 치고. 와, 여러분들. 그래 보살님 잡아먹었다 하잖아. 자, 원결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법과 보살과 성인이 자 이런 원결들을 푸는 방법은 뭐냐? 참 당연히 참법을 하면 우리 원결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참법을 하는 거죠. 독속을 하면서 참법이 우수한 건 뭐냐면 참법이 우수한 것은 정진 플러스 회개하는 참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참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이제 참회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3,000배를 해. 3,000배 참회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자고요. 네, 그래 해요. 하자고요. 하세요. 네, 그럴게요. 3,000배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진이잖아요. 정진만 하고 그 회향할 때 축원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회가 완성되질 못해. 근데 자비도랑 참법 같은 참법은 이 글을 읽으면서 살생, 투도, 삼 여러 가지 원결에 대해서 낱낱이 막 읽으면서 아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구나라는 참회의 마음, 회개의 마음, 뉘우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또 발언하는 마음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수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참법을 통해서 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훈습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진할 때도 관음정근처럼 관음정근, 관세음보살 할 때도 참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마타라고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윗바사나. 이런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발심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지 원결이 잘 풀려지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한 해를 2024년 이 원결을 다 풀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 3,000배 딱 해가지고 3,000배 정진 딱 이렇게 하면 그럼 해결이 딱 되는 거죠. 2024년.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다 자비참법까지 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고 이제 그 원결을 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크게 생기잖아요. 그럼 정진까지 하면 그러면 많이 풀려지겠죠. 그러면 원결이 다 풀어지면 하늘로 춤춤춤 날아 올라가서 정말 행복해질까요?
또 우리가 이게 참회를 해서 참회를 해서 소멸할 수 있는 업이 이게 근원업이 있고 이 표면에 드러난 표면업이 있어요. 드러난 업. 이게 가벼운 업. 무거운 거. 근원이라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업이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있어요. 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것은 진참회를 해야 돼요. 진참회. 우리는 그냥 참회를 하면 조금 참회를 잘한다는 사람도 눈물 나고 가슴이 아파. 내가 진짜 부처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 잘못해요. 이게 이제 그나마 참회를 조금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참회까지 가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피가 나와. 이 정도 가면 이제 그 내에 있는 근원의 업이 많이 소멸이 돼요. 근데 그 피눈물은 나기가 현실적으로. 예. 3,000배 해도 피눈물까지는. 피눈물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피눈물보다 더 심한 것은 온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최상근기의 참회는 온 몸에서 피가 나는 참회라고 그래요. 온 몸에서 피가 그 경전에 나와. 경전에 온 몸에서 피가 나는 걸 최상근기의 참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근기의 참회는 피눈물이고요. 하근기 보잘것없는 우리 서민들은 그냥 가슴으로 눈물 쭉 흘리면서 이 정도. 그런데 이것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근데 또 부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또 사람들 앞에 또 미운 사람 앞에서는 또 도끼 눈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은 나 자존감을 높이면 행복하거든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칭찬이에요. 남을 칭찬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더 대단해지는, 내가 더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신기하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칭찬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칭찬할 거리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 칭찬할 거리가 눈에 안 보이지. 그냥 이렇게 그냥 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아이고 예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여간 칭찬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두 번째, 내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행복해지는 두 번째는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을 자꾸 하다 보면 입이 더러워지니까 내 몸까지 자꾸 더러워. 험담하고 나면 시원할 때도 있어요. 복수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시원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할 때 시원한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미우니까 험담하니까 시원해. 내가 이렇게 그 사람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서 복수했다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에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신경 쓰고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을 더 떨어뜨리게 내가 나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험담하면 반대잖아요. 남의 단점을 자꾸 보게 되고 단점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의 장점을 자꾸 말하면 칭찬하게 되는 거고 남의 단점을 자꾸 말하면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단점이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단점이 자꾸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밖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내 마음에 단점이 별로 없으면 누가 거짓말하고 다녀도 험담하지 않아요. 거짓말 언젠가는 그쳐지겠지 하면서 쟤는 맨날 거짓말하고 다녀. 쟤는 맨날 음담패설하고 다녀. 쟤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먹고만 하고 다녀. 이런 말을 험담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목도리나 살 것이지 그냥 왔다 가고 아무것도 안 사가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 우리 절거 살지 왜 다른 건 안 사고 왜 다른 데 사오고 다른 데서 사고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험담할 필요. 험담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드러나서 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본인도 모를 때도 많아요. 자기 자신이 험담이 익숙하게, 험담이 그 생활화된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말하면 뭐 폐차하기 직전에 소형차로 계속 살아가는 거면서도 나 이것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늘 마음이 칭찬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스스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은 거를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상태가 어쩐지 모른다라는 것이 참 다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할 생각을 전혀 갖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중상 정도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잖아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된 사람은 참여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더 못돼지고. 선불하세요.